서머나 교회에 보낸 메시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필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칭찬만을 받은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극악한 황제 숭배 강요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킨 대표적 교회이다. 때문에 교인들은 환난뿐 아니라 경제적 불이익도 함께 당하여 늘 궁핍하였는데 9절. 이에 대해 주님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칭찬하셨다. 그리고서 끝까지 인내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쟁취할 것을 당부하셨다. 10절, 11절.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음. 마태복음 5장 10절을 기억하고 신앙의 정절을 굳게 지켜야 할 것이다. 서머나와 서머나 교회의 특징, 본문에 나타난 핍박자, 핍박받는 이유 등을 살펴보기로 하자. 1. 서머나와 서머나 교회의 특징.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35마일 떨어져 있는 크고 부유한 도시이며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항구였다. 하지만 오늘날 폐허가 되어버린 에베소와 달리 서머나는 아직까지 인구 20만을 갖고 있는 큰 항구이다. 그리고 7도시 중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도시로 오늘날의 터키 이즈미르를 의미한다. 미르는 장막에 쓰이기도 하고 시체에 넣는 방부제로 사용되기도 한다. 가혹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신실한 증인으로서 살아간 서머나 교회의 신자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향료요 미르이다. 언제 누구에 의해서 서머나 교회가 세워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서머나 교회의 건립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활동했던 바울의 선교 사역의 열매라고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분명히 서머나 교회는 건전했고 영적으로 성숙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비난이나 정죄하는 말이라곤 한마디도 나타나지 않는다. 서머나 교회는 믿는 이들의 사명에 충실하였다. 그러나 9절은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소개한다. 여기서 환난, 드립신과 궁핍, 푸토케이안이 명백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우리는 서머나 성도들의 궁핍이 단지 그들의 경제적 여건 때문이 아니라 저기를 가진 핍박자들에 의해 강탈당하고 압수당했으며 또한 적대적인 환경에서 생계비를 벌기 어려운 점 등의 이유 때문임을 추측할 수 있다. 서머나 교회의 경제적 상태와 영적 상태는 이처럼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서신은 9절에서 하나님의 기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이다와 사람의 기준, 내 환난과 궁핍의 차이점을 알려주고 있다. 서머나의 고난은 극도로 심하고 구체적이었으나 그것을 통하여 그 교회는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보존할 수 있었다. 이 서머나 교회를 핍박한 자들, 본 서신에 나타난 서머나 교회의 대적자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유대인이 아닌 자들로 고발되고 있다. 이방 문화와 종교의 집산지였던 서머나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으며 그들 중에는 유력한 인사들이 많았다. 그들은 서머나의 발전을 위해 10,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함을 헌납할 정도로 서머나와 밀착해 있었으며 서머나에 소개된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다. 그들이 기독교를 박해한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 입교할 가능성이 있는 자마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제국을 충동질하여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본 서신에서는 이 핍박자들을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임에 틀림이 없으나 믿음으로는 유대인들이 아니었다. 로마서 2장 28절. 그들은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 아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따라서 이 표현의 형식에 있어서 요한은 외적인 유대주의와 내적인 유대주의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을 둔다. 이 유대인들은 혈통과 종교에 있어서 의심할 여지없는 유대인들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예수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를 핍박함으로써 그들의 이러한 거절을 확증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가 참 유대인인가? 요한은 명확한 대답을 해주지 않지만 그 답은 다음과 같이 확실하다. 즉, 참 유대인은 메시아의 백성이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매우 정확하게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제시해 주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3. 서머나 교회가 받은 핍박과 신학적 교훈. 당시 이교 세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구실로 삼아 핍박을 가했다. 첫째로 이것은 나의 몸이요 이것은 나의 피라는 선망찬의 말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다. 둘째로 공동의 사랑의 잔치를 가리켜 그들은 부도덕하고 정욕적이며 방탕한 모임이라고 규정했다. 셋째로 가족 중 누가 신자가 되면 나머지 안 믿는 가족과 분리되는 일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파괴하고 가족관계를 악화시킨다고 비난했다. 넷째로 이방인들은 성도들을 무신론자라고 비난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처럼 신상도 없이 예배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성도들은 가이사는 주라고 말하기를 거부하였으므로 정치적으로 불충성하는 시민이요 잠재적 혁명가라는 비난을 받았다. 여섯째로 그리스도인들은 불과 멸망으로 끝나는 종말의 세계를 예언한다 하여 방화자로 비난을 받았다. 한편 서머나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 입교할 가능성이 있는 자마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충동질하여 위의 여러 가지 구실, 특히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저행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머나의 초대 감독 폴리캅이 들어있다. 그는 서머나의 12번째 순교자로 86세에 화형당했다. 가이사는 주라고 한 번만 고백하면 살려주겠노라는 로마 총독의 권유에 폴리캅은 86년간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섭섭하게 하시지 않았는데 내 어찌 나를 구속하신 내 왕을 욕하겠소? 라고 대답하고는 담대히 화형장으로 나섰다. 이처럼 동족의 핍박과 로마 제국의 박해가 제 아무리 극심하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갔던 순교자들이야말로 참 생명의 길을 선택한 자들인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39절, 19장 29절.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가 당한 극심한 고통과 혼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친히 그것들을 체험하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은 서머나가 파괴되었다가 다시 재건된 것처럼 당신께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8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신약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부분은 없다.
도리어 성경은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혼란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사단으로부터 결정적인 공격은 당하지 않을 것이며 끝내는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보증해 주셨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본문에 나타난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의도를 지니고 있다. 즉 서머나 교회와 우리들로 하여금 현재 당하는 혼란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일에 더욱 충성하며 그 혼란의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라는 것이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교를 위한 제자훈련에 참여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혼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절대 충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